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1장과 2장을 묵상하시면서 바울이 단순히 자신의 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펼쳐 해석하고 그 해석을 현재 상황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특히 창세기 3장부터 17장까지의 흐름을 따라 로마서 1장과 2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로마서 3장은 잠시 해석을 멈추고 그런 질문들을 가상의 문답 형식으로 다룹니다. 오늘 본문은 샌드위치, 곧 대칭 구조입니다. 1절과 2절과 그리고 9절이 서로 대응하죠. 1절과 2절에서는 유대인에게 여러 특권이 있음을 말하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특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가운데, 곧 소갈맹이는 무엇일까요? 이번 본문은 독특하게 가상의 질문과 대답이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당시 랍비들이 율법을 가르칠 때 자주 사용하던 교육 방식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점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창세기 17장까지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새 아담으로 부름받은 노아도 창세기 9장에서 옛 아담과 다르지 않았고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과 16장에서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형, 곧 패턴입니다. 결국 이스라엘도 같은 실패를 반복하죠. 바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는 아닙니다. 무엇보다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계시, 곧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맡겨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패해지는 것입니까? 곧 일부 유대인이 맡겨진 임무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 아닙니까? 라는 뜻이죠. 바울은 단호히 말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신실하심을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거짓되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바울은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어서 또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의 악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더 분명히 드러낸다면 우리는 칭찬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비슷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셨나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루는 도구였다면 상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의 답은 같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릇된 일을 행하신다면 어떻게 세상을 바르게 심판하시겠습니까? 대답은 분명합니다. 아닙니다. 또 어떤 이는 삐딱하게 말합니다. 나의 거짓됨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 드러낸다면 왜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일부는 우리가 그런 주장을 한다고 중상모략하지만 그것은 악의적 왜곡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끝내 강조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곧 긍휼, 은혜, 풍성한 인자와 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끝내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불의와 사람의 거짓됨과 뚜렷이 대비됩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소갈맹이는 결국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데 그 한 의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노아와 아브라함이 실패했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십니다. 오늘의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리고 그 참되심과 의로우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이 진리를 굳게 붙드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본문을 깊이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바로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보내주신 해설 자료, 이게 시작부터 관점이 참 신선합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이 그냥 바울 신학 나열이 아니라 실은 창세기 3장부터 17장까지의 그 구약 흐름 있잖아요. 아담부터 노아, 아브라함, 이스라엘까지 이어지는 그 이야기요. 그걸 바울이 해석하고 적용한 결과물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단순한 교리 설명이 아니라 구약 서사와의 깊은 대화로 보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3장, 특히 오늘 저희가 볼 부분은 잠시 그 해석을 멈추고 뭐랄까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 때문에 나올 법한 질문들을 다루는 형식이라고 해요. 가상의 문답, 아니면 당시 랍비들의 교육 방식처럼요. 바울이 직접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구조라는 분석입니다. 그렇죠. 예상되는 반론들을 미리 끌어와서 논파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임무는 이 문답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는 게 대체 뭐냐? 인간이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 계획은 뭐냐? 심지어 우리 잘못이 하나님 선함을 드러내면 이런 진짜 만만치 않은 질문들인데요. 여기에 대해 바울이 또 이 해설 자료가 어떻게 답을 찾아가는지 그걸 명확히 이해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이 해설 자료가 되게 강조하는 구조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걸 먼저 짚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가 그 앞뒤 구조라고 합쳐서 일종의 샌드위치 구조 혹은 대칭 구조 이런 걸 이룬다는 분석이에요. 샌드위치 구조요. 네. 1절, 2절에서는 유대인의 특권, 특히 하나님 말씀을 맞닿다는 걸 언급하고 이 문답이 딱 끝난 뒤 9절에서는 결론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 질문과 답변들, 그러니까 샌드위치 속,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아마도 그 양극단, 그러니까 특권과 보편적인 죄 사이에서 생기는 긴장감을 풀어주는 열쇠가 거기 있기 때문 아닐까요? 오, 정확합니다.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그 속을 파헤쳐 봐야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죠. 해설을 보니까 창세기 17장까지 이야기를 쭉 따라 읽다 보면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 노아도 실패하고 아브라함도 좀 그렇고 그 후손 이스라엘도 계속 넘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진짜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싶어요. 그러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게 뭐며 할례받은 유익이 도대체 뭐냐? 롬 3.1 이 질문이죠. 그렇죠. 선택받았다는데 결과는 계속 실패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뭐가 다른 건데 하는 본질적인 질문이죠. 특히 해설은 그 노아가 새아담으로 불렸는데도 창세기 9장에서 무너지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중간중간 약점을 보였던 것들 이런 걸 다 지적해요. 이게 그냥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반복할 패턴의 어떤 모형이었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래서 뭐가 나은 건데 이 질문 정말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 질문에 대한 바울의 첫 대답은 일단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절에서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답하죠. 해설은 이 부분을 아주 주목하는데요. 바울이 말하는 나음, 그러니까 유대인의 특권이라는 게 흔히 생각하는 혈통적 우월함이나 도덕적 완벽함, 율법 지키고 할례 받았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차이는 뭐냐?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구약 성경으로 기록되고 전해질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이게 맡겨졌다는 사실 자체라는 거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긴 그 말씀을 보존하고 전달할 책임과 특권, 이게 핵심적인 나음이다. 이렇게 해설은 풀이합니다. 다른 민족에게는 없었던 특별한 사명인 거죠. 그렇군요. 단순한 지위가 아니라 맡겨진 책임으로서의 특권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맡은 사람들 중에 일부, 아니 꽤 많은 수가 그 책임을 다 못하고 믿지 않았다면 그럼 어떻게 되냐는 거죠. 로마서 3장 3절 질문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이 질문은 상당히 날카롭지 않나요? 네, 정말 그렇죠. 맡은 사람들이 실패하면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신 하나님 계획이나 약속 자체도 무효가 되거나 실패한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뢰성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일 수 있겠어요. 정말 그렇죠. 인간의 실패가 과연 하나님 계획 자체를 흔들 수 있느냐는 질문이니까요. 근데 여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로마서 3장 4절 앞부분
그럴 수 없느니라. 와, 느낌표가 탁 찍힌 느낌인데요. 네. 해설도 이 부분을 엄청 강조해요. 인간의 불신실함, 약속 어김,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그분의 약속과 계획의 진술됨과 유효성을 결코 손상시키거나 폐기할 수 없다. 이런 강력한 원칙을 선언하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 원칙을 뒷받침하려고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렇게 선언하고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하죠. 아, 다윗의 시편이요? 네, 그 시편 9절이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에 대한 자기의 그 끔찍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부분이거든요. 즉, 내가 아무리 끔찍한 죄를 지었어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은 언제나 옳고 의롭다. 이 고백인 거죠. 아하. 해설에 따르면 바울은 이 구절을 가져와서 인간의 죄악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말씀, 약속, 계획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인간의 반응이나 상태에 좌우되는 게 아니다.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그분의 속성이라는 거죠.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인간의 실패와는 무관하게 견고하다. 이 말씀이군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가면 와, 이게 상황이 좀 더 복잡하고 도전적으로 변해요. 로마서 3장 5절인데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 논리는 얼핏 들으면 진짜 이상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우리의 악함이나 잘못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 의로우심, 자비로우심 같은 속성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빛난다면 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기여한 셈 아니냐? 그럼 왜 벌을 받아야 하냐? 오히려 칭찬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인 거죠. 하하, 그렇죠. 아주 묘한 논리죠. 사실 해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이런 종류의 질문이나 딜레마,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도 되게 낯설지 않아요? 예를 들면,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인간이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선악과를 에덴에 두셨을까? 그쵸. 그런 질문들 많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한 형벌로 여겨지는 지옥을 만드실 수 있을까? 혹을 좀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했기 때문에 십자가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다면 그는 악인이 아니라 그 계획의 도구 아니냐? 상 줘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들이요. 네, 맞아요. 근본적으로 같은 맥락의 질문들이죠. 우리의 잘못이나 악으로 보이는 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더 큰 선이나 계획을 이루는 데 쓰였다면 그 행위 자체의 죄책이나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어요. 바울 시대에도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교묘하면서도 뭐랄까 근본적인 질문이죠. 하지만 바울의 대답은 이번에도 역시 단호합니다. 로마서 3장 6절에서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외치죠. 이번에도 아주 단호하네요. 네, 해설은 바울이 왜 이렇게 단호하게 거부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짚어줘요. 만약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즉 인간의 악이나 불의를 이용해서 당신의 의를 드러내고 심지어 그 악을 행한 자가 결과적으로 좋은 일 했으니 괜찮다. 이런 논리가 성립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는 강력한 반문입니다. 6절 뒷부분이 바로 그거죠.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려? 아, 심판의 기준 자체가 무너진다는 거군요. 그렇죠. 해설은 이 지점을 더 깊이 파고드는데요. 만약 악이 선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면 악을 행한 자에 대한 심판의 기준 자체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나 동기는 상관없다. 이런 논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통용된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자로서의 역할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식의 주장은 하나님의 본성, 특히 그분의 거룩함과 공의로움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게 바울의 핵심 논증이라고 해설은 분석합니다. 이 질문과 답변은 단순히 인간의 죄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 그분의 공의로운 성품이라는 더 큰 그림과 연결되어 있는 셈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은 그분의 공정함, 올바름, 그리고 언약에 대한 신실함 모두를 포함하는 아주 풍성한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특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걸 참 교묘하게 비트는 질문이었네요. 네 번째 질문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7절인데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앞선 질문이랑 구조는 비슷한데 이번에는 불의라는 좀 포괄적인 용어 대신에 거짓말이라는 구체적인 죄를 딱 언급하면서 그 거짓말이라는 악행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참되심과 영광을 더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면 그렇다면 왜? 왜 나는 여전히 죄인 취급받고 심판받아야 하냐? 이렇게 따지는 듯한 뉘앙스예요. 어떻게 보면 좀 더 노골적인 자기합리화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상당히 뻔뻔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주장인데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바울이 앞선 질문들처럼 막 논리적으로 반박을 이어가기보다는 더 단호하게 이 주장 자체를 그냥 일축해버린다는 점입니다. 아, 그냥 잘라버린다고요? 네, 해설에 따르면 바울은 로마서 3장 8절에서 이 주장을 자기 자신과 자기 복음에 대한 아주 악의적인 비방이자 왜곡으로 규정해버려요. 8절 말씀을 보면 또한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해설은 지적합니다. 첫째, 실제로 바울 당시에 그를 비판하던 사람들이 저 바울의 가르침 따라가면 결국 좋은 결과를 위해서라면 악한 수단 써도 괜찮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막 비방하고 다녔다는 사실이에요. 아, 그런 비방이 실제로 있었군요. 네. 둘째, 바울은 그런 식의 비방과 왜곡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길게 변론할 필요조차 못 느끼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 즉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하면서 논의를 그냥 마무리 짓는다는 점이죠. 이건 바울의 복음이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악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는 주장은 용납될 수 없다는 거죠. 네, 바울의 그 단호함이 느껴지는 대목이네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질문과 답변을 쭉 따라왔습니다. 다시 처음 언급했던 그 샌드위치 구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절과 2절에서는 유대인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특별한 역할, 즉 특권이 있다고 분명히 언급했어요. 그런데 이 치열한 문답 공방이 끝난 바로 다음 9절에서는 해설이 강조하듯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죠. 특권 인정과 보편적 죄 선언. 네, 특권이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유대인이 죄 문제에서 예외는 아니다. 결국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모두 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 이 선언이죠. 이 구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해설은 이 구조를 통해 바울이 전달하려는 핵심 메시지를 명확히 합니다. 첫째, 유대인에게 주어진 특권,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그 귀한 사명조차도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거나 죄의 보편적인 지배력 앞에서 예외를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는 점이에요. 특권이 면죄부는 아니다. 그렇죠. 특권이 있다고 죄책이 면제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샌드위치의 양쪽 빵에 해당하는 1-2절과 9절이 보여지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샌드위치의 속, 즉 우리가 살펴본 4개의 질문과 답변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예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불신실함과 불의함, 그리고 거짓됨에도 불구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아, 하나님의 성품이요. 네. 해설은 이 하나님의 성품이 구약 성경, 특히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자신을 계시하며 선포하신 속성과 깊이 연결된다고 강조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즉,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절대적으로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셔서 결국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답 과정 전체를 통해 바울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폭로하는 동시에 그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과 의로우심 그리고 참되심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해설은 분석합니다.
이 샌드위치의 가장 중요한 속재료는 바로 이것,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복잡하고 때로는 좀 궤변처럼 들리는 질문들에 대한 답단 과정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그 흔들림 없는 성품이 더욱 선명하게 부각되는 효과가 있네요. 인간의 실패와 죄에 대한 논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도구가 되는 셈이군요. 와, 정말 흥미로운 구조적 잔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강조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방향은 어디일까요?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텐데요. 네. 해설 자료는 바로 그 최종 목적지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이렇게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문답을 통해 강조된 하나님의 의와 신실하심은 이 논의가 끝난 바로 직후인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서 그 실체가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 드디어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군요. 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서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롬 3:22. 즉, 이 해설에 따르면 바울의 논증은 이렇습니다. 창세기에서 봤던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결국 실패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실하고 불의했던 그 실패의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즉 인간의 행위나 율법 준수가 아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 예수 그리스도? 네, 당신의 의로우신 계획과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인간의 모든 불신실함과 거짓됨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신실하심과 참되심, 그리고 의로우심의 결정체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인지를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문답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나타날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예비적 논의이자 복선이었다고 해설은 평가합니다. 이 논의를 통해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에 대한 답의 기초가 놓여지는 셈이죠. 와, 정말 그러네요. 이 복잡하게 느껴졌던 문답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라는 더 큰 그림으로 착 연결되는군요. 오늘 이 탐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찰은 아마 이것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치열한 논증을 통해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싶었던 핵심은 결국 사람은 약속을 어기고 믿음을 저버리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에 신실하시고 계획이 있어 의로우시며 그 본성상 참되시다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실 그 자체라는 것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 즉 그분의 절대적인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은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경험할 수 있는 실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로마서 초반부에서 제기되었던 인간의 보편적인 죄와 실패라는 깊은 문제의식, 그리고 창세기부터 이어져 온 인류의 반복되는 실패 역사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근본적인 긴장감을 해소하는 열쇠가 된다고 해설은 강조합니다. 네, 이 연결고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마 당신에게도 아하 하는 깨달음의 순간을 산사했을 수 있겠네요. 해설은 시종일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그 실패 때문에 더욱 부각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강조했습니다. 이 점을 우리 각자의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개인적인 실패나 어려움들, 혹은 때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세상의 혼란스러운 사건들 앞에서 이토록 흔들림 없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당신이 그러한 도전들을 마주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 탐구를 통해 우리가 각자 더 깊이 묵상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깊이 있는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